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보람 있는 삶. 이 전도서는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데 전도자는 약간 부정적인 말을 많이 써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꿔서 생각하면은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헛되다, 내가 해 아래에서 봤는데 이것도 헛되고 이것도 헛되고 이것도 헛되다 하는 것을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헛된 삶이 아니라 보람 있는 삶. 우리가 또 고민 많이 하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거 고민 많이 하는데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방향을 제시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전도서 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멘.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것을 보는데 학대를 당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그 학대 당하는 자가 뭐냐, 모든 학대를 살펴봤는데 학대 받는 자들에게 눈물을 내가 보았는데 그 위로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대는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타인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학대 당하는 자에는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힘이 없는 거죠. 그리고 눈물이 있는데 학대하는 자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직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자가 학대받는 자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두 사람보다는 출생하지 않은, 그래서 해 아래에서 행하는 그런 악을 보지 않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학대받고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불행한 일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학대가 일어나는데 아동 학대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은 집안에서 부모에게 그런 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그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때렸다 그렇게 하고 그 뉴스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 뉴스는 우리가 많이 보아왔죠. 이렇게 힘 있는 선생님이 힘없는 어린아이를 말 듣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때리고 구타하고 그런 것을 학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노인 학대도 우리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로 일어나고 있는데, 신문을 봤는데 80대 된 그 노인이 있는데 47살, 47살 먹은 아들과 같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그래서 참다가 못해서 이제 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켰는데 그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왜 나를 병원에 입원시켰냐 하면서 폭언과 폭력을 행해서 그 아버지가 노인 전문 보호소에 이렇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다 하는 것이 또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 없는 노인들이 이렇게 학대 당하고 있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 좀 가슴 아픈 뉴스였어요. 어떤 뉴스였냐면은 북한에서 10대들 3명이 공개 처형을 당했다 하는 뉴스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북한에서는 나만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다가 걸리면은 초범은 6개월형을 받고 재범은 5년형을 받고, 근데 드라마나 영화를 배포하거나 팔을 경우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북한의 10대들이 3명이 그런 게 뭐 유포하거나 팔았는지 걸렸다고 합니다. 걸려서 공개 처형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아시아 방송에서 그런 뉴스를 내보내고 우리나라 공영방송 뉴스에서 이제 그렇게 뉴스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21세기에 인권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인권을 보장하라고 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그다음에 10대잖아요. 연약하고 성인도 아닌데 그것을 드라마 봤다고 영화 봤다고 처형을 했다. 그것도 공개 처형. 이제 공개 처형은 보라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다 알리는 거죠. 너희들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처형될 수 있어라는 것을 이제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형을 하는 건데 이게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21세기를 사는 이때에 또 인권을 주장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에 북한은 저런 일이 일어나냐. 그 드라마 보고 영화 본 게 죽을 일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 김정은은 이 죗값을 도대체 어떻게 받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쉽게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함부로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참을 수 없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게 정말 죽을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 갖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는가.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대하는 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이렇게 구타하고 착취하는 그런 일들을 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자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약한 약자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다음에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그 억압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권법이 통과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일들이 가깝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도 그 힘이 있을 때 그런 약한 자에게 그런 위세를 부리면 안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람된 삶, 위로자, 슬픔 당하고 고통 당한 자에게 함께 울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며 내게 빚지는 거다. 하나님이 빚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반면에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지으신, 그러니까 학대하는 자는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것을 미워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서 4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자가 또 해 아래에서 이렇게 행해지는 일을 봤는데 수고하는 자를 봤다. 모든 수고 이거는 노동하는 것을 말하고요, 일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수고라는 것은 한 가지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재물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뭐 또 그런 자기의 커리어를 쌓고 막 이렇게 수고해서 얻는 대가가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대가를 얻어서 이제 부를 이루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웃들이 그렇게 부를 이루면은 시기한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또 뭐 부정으로 뭐 돈을 벌었던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수고한 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 재주는 재능을 말해요. 그래서 재능 있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뭐 연기를 잘한다거나 노래를 잘한다거나 이렇게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재주로 어떤 자기 일들을 해서 명성을 얻거나 또 유명해지는데 사람들이 또 시기를 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요즘 이제 그 올림픽 때문에 그
월드컵 축구전 잠 못 자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저도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 가나전에서 우리가 3대2로 졌잖아요. 근데 그때도 참 뭐지 맘졸이면서 막 이렇게 잘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뉴스에서 어떤 일이 나왔냐면은 그 가나 쌍둥이라고 유튜버가 있어요. 근데 한 37만이 넘는 그 유튜버더라고요. 그래서 가나에서 온 그 형제 2명이 방송을 하는데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가나전에서 가나를 막 응원했다고 해갖고 또 가나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댓글로 막 비난하는 거예요. 뭐 한국을 떠나라, 뭐 니네 나라로 가라, 뭐 니네 나라가 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후진국 주제에 막 이렇게 하고 엄청 비난한 글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며칠 전에 사과 방송을 냈더라고요. 그 사과 방송을 냈는데 제가 그 방송을 봤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여러분 저는 가나에서 온 누구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가나전이 있었는데 제가 가나를 위해서 박수 치면서 응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가 이기기를 바랬습니다. 한국이 너무 잘해서 우리가 질까봐 마음이 참 조마조마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국의 유튜버지만 한국을 응원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응원 못했습니다. 내 안에 가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나를 이기라고 응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내가 그 마음을 숨기고 한국을 응원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한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나를 응원했습니다 하면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사과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37만이면 적은 구독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구독을 취소하겠다 막 이렇게 좀 나오니까 이제 마음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좀 가슴이 아팠어요. 그럴 일인가? 아무리 한국에서 유튜버로 활동하지만 자기네 나라에 경기가 있을 때 자기네 나라를 응원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고 그다음에 뭐 운동은 정직한 거 아닙니까? 실력으로 이긴 거지. 또 일부러 져주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그 가나 선수들이 그 모든 수고 거기서 경기하면서 이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수고가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의 재능을 다 발휘해서 최선을 다한 경기인데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졌다면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서 막 그 비난의 댓글을 많이 쓰니까 이 친구들이 부담을 갖고 뭐 드디어 가나 쌍둥이들이 사과했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다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너무 경박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당연하게 가나를 위해서 응원하는 것이 맞지. 뭐 우리가 가나에 사는데 우리나라 경기가 일어나면 우리나라 응원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건데 너무 가서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는 그 승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져줬으면 좋겠지. 져라 뭐 그다음에 뭐 후진국 주제에 막 이런 말을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이렇게 보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점검해봐야 되겠고요. 그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인정해 줄 줄 아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가잖아요. 내 삶도 정리해야 되지만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나 이런 것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좋아해죠. 우리 친척이 더 잘 되는데 좋아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인도 아벨을 질투해서 죽이는 자리까지 갔어요. 그다음에 요셉도 형들이 요셉을 질투해서 요셉을 팔았죠.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형들이 보는 게 꼴불견이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요셉이 꿈을 꿨다. 더군다나 뭐 절하는 꿈을 꿨다 하니까 그런 영적인 어떤 우위에 선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갖고 그 형이 그 애굽 상인에게 그 팔아서 애굽으로 가서 노예를 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그런 일을 일어나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성공하고 다른 사람이 수고해서 얻은 그런 결과물을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고 그런 삶이 정말 우리 인생을 보람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이 말씀에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전도자가 또 해 아래 섰된 것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아들도 없다, 자녀가 없는 거죠. 형제도 없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혼하지 않고 또 막 했어도 뭐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 홀로 혼자 사는 사람의 삶을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자 사는 사람이 수고하는데 끝이 없이 수고한다. 이 말은 끝도 없이 일만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눈은 부여를 족하게 여기지 않는다. 혼자 살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자기가 그 쌓아놓은 그 부를 만족하게 여기지 않고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죠. 일을 너무 많이 하면서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해도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적과 방향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기는 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쌓아놓은 부를 나누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또 자기를 위해서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돈을 모아도 그 자기를 위해서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쓸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일하기만 열심히 일만 하는 거죠. 성경에는 부지런히 일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긴 해요. 그러나 정말 좋은 곳에 쓸 줄도 알고 줄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 그것도 행복하지 못하다. 불행한 노고다. 이래서 그의 노력이 불행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 혼자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은 1인 가족이 엄청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혼자 사는 삶 결코 행복하지 않다.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나오냐면은 함께하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데 전도서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 살아낼 때 이렇게 외롭고 또 행복하지 못한, 자기 이기적으로 살아서 행복하지 못한 것을 예를 들었다면은 두 번째로는 함께 사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 하면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보람되게 살려면은 세 겹줄을 만들어야 돼요. 나 혼자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본문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좋은 상, 좋은 결과를 얻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그를 이렇게 붙들어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먼저는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보다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도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함께 살 수 있는 파트너, 조력자, 협력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거 첫 번째는 이제 결혼을 권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서
따뜻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동무들을 붙들어 일으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친구와 우정을 쌓는 관계. 그래서 요새는 다 개인적인 삶이 너무 이렇게 발달이 돼갖고 사람과 어울리는 걸 되게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와 어울리는 것도 싫어하고, 얼마 전에 말했지만 우리나라 PC방이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는 PC방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게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방에서 자기 혼자 저기 핸드폰을 통해서 뭐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보거나 이렇게 해갖고 혼자 이렇게 독립된 삶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거절하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동무들을 붙들어 일으킨다라는 것은 좋은 친구들을 옆에 많이 둬야 된다.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겹줄은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서로 안부를 묻고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삶을 나누잖아요. 이렇게 삶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구 한 명이 힘들고 어렵다, 아프다 하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잖아요. 내일인 것처럼 함께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또 친구와의 교제권을 가지고 또 이런 공동체에서 어떤 관계를 이렇게 끈끈하게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함께 사는 거 중요하다. 그런 사람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지지 않는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도울 수 있는 사람,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서 세겹줄을 만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월요일 날 신방을 다녀왔어요. 우리 동기 중에서 한 명이 봄에 대장암 수술을 했다 이렇게 연락이 왔고, 또 그 몇 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후유증 때문에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다 하면서 이게 사연이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동기들 중에서 이제 지정 후원금이라고 이렇게 후원금을 많이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월요일 날 이제 그분을 이제 만나러 갔거든요. 만나러 갔더니 그분이 이제 아파서 매일매일 병원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을 다니는데 4층에 사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간 분이 이제 과일을 사와서 이제 제가 갖다 드리고 와서 이제 그 빵집에 가서 이야기하면서 차를 나눴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그 외로움 때문에 그 함께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니까 누가 오지도 못하고 자기가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이고 문화센터라도 좀 다니셔야겠어요 이랬더니 옛날엔 다녔는데 지금은 못 다닌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다음에 너무 오랫동안 아프니까 가족들도 힘든 거야. 그래서 엄마도 계시고 동생도 계시는데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상주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혼자 지내는데 어디 말할 데도 없고 이러면서 만났는데 막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이제 어렵게 시간 내서 가서 빨리 이제 대화 나누고 이제 또 갈 길을 가야 되는데 계속 붙잡는 거예요. 못 가게 하면서. 그래서 내가 느낀 것은 너무 외롭구나. 그다음에 누군가 대화 상대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아프다. 그러면 더 힘들고, 거기에 자기와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다. 그러면 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게 산다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 서로 연합해서 어울려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꼭 세겹줄을 만들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손잡아 주면서 위로하면서 함께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이제 작년에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 이렇게 선물을 나누잖아요. 선물을 이렇게 나누는데 작년에는 함께 동행할 사람이 없었어요. 다 시간적으로 바빠갖고. 그래서 혼자 고민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혼자는 가는 건 참 어려워요. 어딜 가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지 했는데 아는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전사님,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계속 전사님하고 밥을 먹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전화했어요. 언제 밥 먹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인가 그랬는데 그날 이제 선물을 좀 나눠줘야 될 그 타임인데 권사님이 밥 먹자고 그렇게 전화가 왔길래 권사님 그렇지 않아도 선물을 나눠줘야 되는데 혼자 가기가 좀 어려웠다 그랬더니 전사님 하나님이 그래서 전화하고 싶고 밥 먹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나 보다 하면서 권사님하고 같이 이제 선물을 나누고 다 나눈 다음에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자,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대에 파송할 때 두 명씩 짝지어서 파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하니까 협력자가 필요하고 동료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합해서 협력해서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다. 우리 나 혼자 잘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가정도 이루시고 또 친구들과 우정도 나누시고 또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서로 세겹줄의 끈이 되어서 쉽게 패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죠. 3가지.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되라.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인정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세겹줄을 만들어서 공동체에 소속해서 사는, 그래서 서로 따뜻하고 또 위로하고 힘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수고와 재능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면서 인정할 줄 아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연합하는 삶과 또 공동체를 이루는 삶을 살아서 좀 보람 있는 그런 삶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주제 기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